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하고 있는 김상배 교수입니다. 오늘이 이제 원래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강의를 다 마치게 됐지만은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오늘 기말고사 치는 시간이고, 그러나 오늘 마지막 수업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카톡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제9장 결론과 인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페이지 5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까지 바울 사도가 이제 어떻게 로마서를 결론을 내리고 그들의 동역자들에게 인사를 하는지 이제 그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14절에서 33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였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떻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계획은 어떤가. 특히 이제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그의 마음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15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게 된 그러한 그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죠. 음, 그래서 어, 바울이 세운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거주하던 이방인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들, 사도들이죠. 그 밖에 권위 있는 지도자들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배움이 부족하겠죠.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진리, 도리를 확실하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 15절에도 그러한 그의 마음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바울 사도는 1장에서부터 15장 13절까지 사실은 로마 독자들에게 자기 개인의 말을 거의 하지 않죠. 그냥 교리적이고 또 복음에 대한 얘기들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진리만을 로마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신의 끝마무리를 하면서 개인의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메시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사역. 15장 15절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방인들에 위해서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이방인을 위한 자기의 사역,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의 사역을 쭉 서술하고 있고 이방인을 위한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그 세계의 중심 도시였죠. 한 100만 인구가 바울 사도 시대 때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그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도시를 방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또 거기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바울 사도의 마음이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문이 그 교회의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로마 교회와의 친교가 자기 자신에게도 이제 큰 축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영적 교제와 친밀감을 나누려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런 그 로마 교인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5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27절을 가면 많은 이제 인물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베베부터 시작해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바울의 이 서신이 어떤 학자들을 위한 게 아니고 또 어떤 감독이나 목사들을 위한 지도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또 교제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녀노소 모든 그리스도인의 교제 그런 영적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뭐 지도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 로마의 어떤 영적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의 마음이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 26명 이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 집, 권속 뭐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겠죠. 근데 바울 사도는 홀로 사역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그의 동력자들, 코어워커들이라고 그러죠. 동력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기질적으로 보면 좀 바울 사도는 좀 담즙질적이다. 제가 기질을 보면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뭐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담즙질은 조금 그 성격이 좀 완벽주의적이고 계획적이고 또 끊고 매짐이 분명하고 또 지도자적인 기질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대신 좀 냉정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물론 이제 사회성은 좋죠. 사회성은 좋은데 지도자니까. 그런데 이제 뭐 조금 어떤 면에서 피도 눈물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질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많이 나이 들면서 성화되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 그, 음, 마가 요한이 1차 선교여행 때 같이 가다가 이제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돌아갔죠.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2차 선교여행 때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결국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물론 어리고 하니까 그렇지만 바울 사도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아니다 이러면 완전히 그냥 다 끊어버리는 이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많이 성화되고 또 마음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더 좋은 친구들 그가 신실하게 사귀었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대자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그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품고 이제 대인관계,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물 관계에서는 이제 청지기적인 사명 감당하게 되는 거죠. 동문제.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사실은 예수 십자가를 품으면 이제 원수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면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많은 그를 돕는 친구들 또 동력자들이 있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59페이지에 보면 3번에 바울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그가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로마의 성도들을 많이 알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은 이제 로마 제국 그 시대가 바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음, 도로망과 해상 교통이 잘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들을 만나거나 또는 그들의 소식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람세이가 말하기를, 그 현대 여행자들이 만약에 이제 초기 기독교 문서를 접하 보면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광범위하게 영계를 세우고 또 실제로 쉽게 실천했다는 것에 놀랄 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교통도 불편하고 통신도 불편하고 또 그래서 뭐 이렇게 만나기 쉽지 않지 않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때도 상당히 활발하게 서로 교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제 16장 3절에서 16절에 보면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16장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플루스가 아굴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도 나오죠. 또 마리아,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안드로니고 유니아, 계속 문안하라고 하잖아요.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우리 동력자인 우르바노, 그죠? 이런 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 루포가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로 생각됩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바울 사도와 가까이 지냈던, 또 바울 사도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인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 fellow worker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elper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친구들, 좋은 동력자들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For we are God's fellow worker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각자 사명을 잘 감당하면 각자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초대교회, 특히 로마서에 보면 가정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우스 처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16장 3절에 5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모들의 목까지 내어놓나니. 이렇게 참 브리스길라 아굴라죠.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서도 얼마나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고요. 또 5절에 보세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저희 집에, their house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는 박해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정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교회를 형성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가면 중국이나 이런 선교지, 특별히 이제 원활하게 선교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가면은 이런 가정교회, 하우스 처치가 있죠. 아마 북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게 이제 지하교회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든지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집이라든지 골로새서의 어떤 빌레몬, 골로새 빌레몬의 집에 빌레몬의 집, 그다음 라우디게 또 눈바의 집, 이런 형태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앞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이런 모습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16장 16절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 이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남녀간의 에로스적인 그 남녀간의 이성적 키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어떤 교제로서의 입맞추는 습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초대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서로 입맞추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의 문화하고는 좀 다른 그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형제애를 표현하는 그러한 전통이었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 바울을 이제 뭐죠 이제 배웅하면서 37절에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고난을 당할 거라고 알고 이렇게 마지막 얼굴 보는 걸로 생각하고 목을 안고 크게 울면서 입 맞췄다. 그래서 입 맞춤은 바로 어, 거룩한 입 맞춤, 사랑의 교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뭐 지금 우리 한국적인 어떤 문화에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문화의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세석을 할 때 문화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제 로마서를 마지막 이제 우리가 마치면서 그 이제 한국 성서대 신학교 교수인 김형광 박사님 얘기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로마에서 가는 10가지 질문에서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신약학자인 토마스 슈라이너 박사는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마치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 로마서가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 산은 높고 또 웅장하고 아름답지만 이 산을 정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로마서에 대한 많은 일치되지 않는 의견도 있고 또 지속적인 논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건 쉽지 않지만 항상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로마서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이 로마서의 내용들이 다 뭐 완전한 것도 아니고 또 뭐 또 제 나름대로의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앞으로 로마서를 더 깊게 연구하고 또 공부할 때에 아마 도움은 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요. 여러분 밑에 보면 그 바울 사도의 선교행이 쭉 그 이제 제가 지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그런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의 도시들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여러분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서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조금만이라도 발판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이제 디딤돌이 되어서 여러분이 더 로마서를 깊이 알고 또 잘 설교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